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나이다.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9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동맹을 맺은 부분이 이어집니다. 이게 꼭 라합 스토리의 후속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용된 표현들도 그렇고요. 여리고가 멸망하던 중에 라합이 그의 가족을 구원해낸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던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족속을 구원해내는 스토리입니다. 라합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면 기브온 족속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자기 족속을 건져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라합 스토리 당연히 가나안에 퍼져서 잘 듣고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 세세히 가능한 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했을 것이고 여리고성과 기브온성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을 겁니다. 특별히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1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어서 아이성하고 멀지 않습니다. 아이성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과의 조약을 맺는 배경적인 스토리가 되는데요. 이 일 후에 이 말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스토리 다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요단강 서쪽에는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또 레바논 앞, 레바논은 북쪽에 지금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레바논 산맥을 그냥 나라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유럽 사람들의 영향이 있는데요. 레바논 산맥, 그 바로 지역이 레바논이라는 나라인데요. 거기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중해, 대해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에 있는 6족속이 이야기합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1, 2절에 보면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5장 1절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5장 1절에서는 간담이 녹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싸우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스토리를 듣고,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첫 번째 바뀐 것이 간담이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맞서서 싸우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이성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그만 성이에요. 아이성은 작은 나라인데 아이성에게 패배해서, 물론 나중에는 정복했지만, 아이성같이 작은 나라도 승리했다면 우리도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것이 첫 번째 달라진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전쟁했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은. 그런데 아이성 스토리 다음에는 연합군으로 모여서 싸우기 시작해요. 6개 족속이 모였어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이 6나라 왕들이 나오고요. 10장에 보면 남쪽에 5나라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요. 11장에 북쪽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싸움의 전쟁 양상이 좀 커졌어요.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이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서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 기브온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가 있었고, 그 아이성의 패배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주면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고 힘을 모으면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는데,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연합군을 전선을 이렇게 확대시켜가면서 힘을 모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똑같이 들었어요. 아이성 스토리 들었어요. 여리고성 이야기만 듣지 않았어요. 듣고 꾀를 내어서 자신을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는 곡식 같은 것들을 담아두는 가방, 여행용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때는 당시에 짐승 가죽으로 부대를 만드는데요. 물병으로도 쓰고 술병으로도 쓰는 가죽 부대. 또 신발은 낡아서 기운 신발, 옷도 낡고 헤어진 옷, 떡도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이게 다 지금 가까운 데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 먼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길갈은 어디였냐면 요단강 건너자마자가 길갈이었잖아요. 거기서 유월절 할례 지키면서 베풀었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이성 정복하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어제 목사님 통해서 보았지만 세겜 근처 북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 언약 갱신이 있었거든요.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올라오려면, 에발산, 그리심산까지 올라오려면 한 40km, 100리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이동하잖아요. 최소 수십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40km 올라갔다가 전쟁 중에 뭐하러 다시 남쪽으로 40km 내려가서 길갈로 내려갔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길갈이 요단강 동쪽에 길갈 처음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켰던 길갈로 보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적어도 3군데 이상의 길갈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렀던 그 북쪽에 있는 길갈입니다. 그 다음 나중에 유다 산지에 있는 유다 도시 중에 하나도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어요. 원래 길갈은 할례 베풀었던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길갈이라는 여호수아 15장 7절에 보면 도시가 또 나와요. 그래서 광주라는 곳이 경기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듯이 길갈이라는 곳이 몇 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전쟁 중에 수십만 명을 이끌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다시 길갈까지 내려가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혹은 성경의 기록은 꼭 일어난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서 앞에 8장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스토리가 후대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냥 스토리 구성상 앞으로 당겨놨을 수도 있겠죠. 길갈에 아직 아이성은 길갈 근처니까요. 그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할례 베풀었던 길갈이 아니든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여리고와 그 예루살렘 사이의 길갈도 아니에요. 더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길갈도 아니에요. 거기는 너무 북쪽이에요. 그래서 제4의 길갈인가 혹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에발산에서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율법 갱신한 사건이 좀 더 후대에 일어난 사건인가? 그거보다는 저는 길갈이라는 새로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길갈로 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 20장을 좀 보세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인데요.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신명기 20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 안 하고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좋으니까요. 만일 그 성읍이 너희의 화평하기로 화답하면 그리고 자신들의 성문을 열어서 항복을 한다는 거죠. 그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희를 섬기게 해라. 전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정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너희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희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화친을 선언해요. 너희 우리한테 항복할래? 하겠다고 하면 네, 종으로 삼으면 돼요. 조공들 받으면서. 근데 싫어 하면서 대적하여 싸우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친을 선언하고 조약을 맺는 거는 15절 보세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 곧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에게 이같이 하는 거예요. 16절, 17절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개가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는 먼저 화친을 제안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동맹을 맺고 이러면 안 돼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 있는 지역일 때 화친이 가능해요. 그래서 18절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봐.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을 텐데 가나안 족속들은
화친을 하고 동맹을 맺어버리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테니까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법이에요. 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 본문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신명기 참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명기의 내용들도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알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멀리서, 가까이서 왔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약을 맺고 싶다고, 종 될 테니까 우리를 조공 받아가면서 노예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원래는 희위 족속이거든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7절에 있는 희위 족속은 1절에 연합군을 구성했던 6나라 왕 중에 6번째 희위 족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희위 족속의 사람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안 들어줄 거니까 여호수아가 멀리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20장에 의하면 멀리서 온 족속들이 그렇게 제안을 할 때는 동맹을 맺거든요. 종으로 삼고 조공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 의심했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니까 누구며 어디서 왔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왔습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어떤 소문? 애굽에서 행한 일, 그리고 요단 동쪽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한 말을 들었습니다. 라합도 똑같이 말했죠. 홍해 갈라서 애굽에서 한 일,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두 왕에게 한 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우리를 대표 삼아 사신으로 당신에게 보내면서 화친 조약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12절에 오라고 뜨끈뜨끈한 양식 가지고 왔는데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 지금 이 떡이 말라서 곰팡이가 피지 않았느냐. 우리 옷도 새 거 입고 왔는데, 가죽 부대도 새 거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이 옷, 신발, 가죽 부대 이게 다 찢어지고 낡아서 헤어지게 됐겠냐고. 멀리서 왔다고. 우리가 그 양식을 취하고 14절이요.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겠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지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약 맺지 말라 하셨겠죠. 그렇죠? 그럼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방법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면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은 다 죽이셨을까?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팔아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배반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로운 방식으로 인류 구원은 이루셨겠죠. 그래서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10장 2절에 보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가나안 남쪽의 5 왕들이 10장 2절에 왕도와 같은 성읍이라고 그래요. 기브온을. 왕도가 뭐예요? 임금의 도시잖아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강대국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약해서 온 게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하면 이스라엘하고 해볼 만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싸우자니 질 것이 뻔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솔직히 말하자니 들어주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여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올인한 거예요, 지금. 먼 곳에 온 것처럼 꾸며서 종이 되어서 사는데, 종이 되는데요. 기본 사람들 어디 종이 되냐면 성전의 종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종이 된다고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6 나라 왕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망하고 죽고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이 말씀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구나.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나요. 다 죽는데 다 죽을 상황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처럼 기브온처럼.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하늘이 무너졌는데 지혜를 모으고 그런데 기본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특이하게 여긴 것은 왕이 안 나와요. 1절 보세요. 모든 왕들이 주도했잖아요. 6 나라에.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그런데 기브온 스토리에 볼 때 3절 보세요. 기브온 왕이 나와요? 안 나오죠. 기브온 주민들이 나와요. 주민들이. 족속 백성들이 나와요. 그리고 11절도 보세요.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주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선택을 할 때는 당연히 왕이 나와야죠. 우리 왕이 보냈다고 그래야죠. 왕은 기본 스토리의 생략. 왜 이랬을까요? 이런 거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이 특이한 거는 단순히 속이고 지혜롭게 동맹을 맺어서 살아남은 것뿐 아니에요. 이것이 집단 지성이 발휘됐다는 거예요. 보통은 왕들이 주도하면서 정책 결정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기브온은 왕이 없어요. 그럼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기브온 왕이 있었어요. 없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네. 백성들의 의견이 이렇게 뜻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잃을 것 제일 많은 사람은 왕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목숨 걸고 가능성이 아무리 작아도 1절처럼 싸워요. 맞서 싸워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럴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왕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들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지금 북한은 왜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미사일을 만들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미사일을 만들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 게 아니라 개혁 개방해서 그 돈으로 먹을 거 사서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야 돼요. 그게 국가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고난의 행군 때 90년대 중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정말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해요? 아니에요. 정권 때문이에요. 김정은이 정권 때문이라고요.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핵무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기본 말이에요.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 주민들이 지혜로운 선택한 거예요. 왕에게 지혜로운 결정하도록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 정말 이 사람들 특이하다. 왕이라면 절대로 이런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누리던 걸 다 잃어버리는데요. 다른 나라 왕들은 지금 전쟁하겠다고 나서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돼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죠. 왜 정치인들에게 놀아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파든 좌파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정치인들이 우리 앞에서나 싸우지 카메라 꺼지면 자기들끼리 술 먹고 밥 먹고 잘 지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다 쇼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같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은 특혜를 많이 누리는 정치인이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요? 후진국, 독재국가 정치인들 빼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압력을 넣어서 정말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민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이 기고온 주민들처럼 집단 지성이 작동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한국 교회가 가장 꼴통짓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좌든 우든 똑같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기본 주민들, 이 기본 주민들과 같은 지혜, 이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집단 지성, 성숙한 시민의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지혜로운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일어섰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성의 전투, 아이성의 실패는 가나안 주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분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그들은 성전의 종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성숙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치적 구호에 함몰되지 않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구하고 진정으로 백성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